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남자 청년이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이 청년부에서도 리더를 하던 청년이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결론은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열심히였던 청년이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혈기가 왕성한 이 20대 남자 청년이 이 음란의 문제에 자꾸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해답을 얻은 기쁨으로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저도 알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라고 얼굴에 써 있더군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를 그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이 클리셰라는 문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판에 박은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한 말 역시 상투적이고 뻔한 말 같아서 그 청년에게는 일종의 클리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진리의 말씀은 다 클리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부하고 뻔한 오래된 말씀이라 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까지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부하고 뻔한 말씀일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힘은 강력하죠. 문제는 이런 말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열심히 잘 해왔으니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서 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역시 그런 거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괜히 마음고생했네. 어쩔 수 없다니까 다음부터는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물론 상담 당시에 그 이후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상담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자칫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치 이 면벌부처럼 이 핑곗거리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치 보험처럼 생각해서 이 마음 편하게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평일에 마주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동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일에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저는 연약한 인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삶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이 토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 그 땅이 자발적으로 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이 토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다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인 땅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마치 이 땅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낱 미물인 곤충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이 땅이 토해내는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거룩하며 정결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 말씀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단인 그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의에서 끝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칭의 이후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에 이르는 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이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죠. 성경 옆에 철로역정을 둬야 한다고 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철로역정은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의 모험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초반부를 보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 거룩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까?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신실은 이 허망의 시장에서 순교까지 하게 되고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낙오하거나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 거룩한 도성에 입성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치며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토해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그 땅에 계속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가증스럽다를 국어사전에서는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히브리어 원어는 이보다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한 혐오나 깊은 증오심, 이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이 토해낸다는 그 문자 그대로 이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혐오나 경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이 지속됨으로써 야기되는 그런 깊은 증오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노하기를 서두르신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자마자 즉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자하신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만 생각을 하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간과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하지 않은 그 죄악된 모습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삼고 자꾸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보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며 이방신을 섬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마치 다른 성품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또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 바울을 대적한 마법사 엘루마, 또 이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불경한 태도를 취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토해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자꾸만 죄와 타협을 하면서도 그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우리의 그런 태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칫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 죄에 대해 핑계를 대며 쉽게 타협하는 태도들을 전부 버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팍팍한 거 아닌가? 또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숨막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곧 그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나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으로 이 거룩함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거룩의 기준은 헌법이 될 수도 없고 도덕 교과서나 윤리책, 자기계발서 따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불쑥불쑥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레위기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카도시가 이 레위기에서만 152회 등장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의 거룩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곧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물이나 성소에 관한 이런 규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소와 또 성물에 대한 계명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흔히들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구별됨이라고 답변들을 하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시키는 그 요인이 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소, 또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또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정한 장소나 사람, 동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셨음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이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안 갈라져 있느냐,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주검을 먹는 맹금류이냐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이냐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왜 이 거룩함과 그렇지 못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하심으로써 그 짐승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그 짐승들 역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짐승이 가진 이 거룩해 보이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소의 기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등잔대나 이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은 이 같은 모양의 다른 기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 등잔대나 상 중에서 특출나게 거룩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선별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이기에 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라면 결국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제사장 나라와 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거룩한 민족이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2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거룩한 민족이어서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부터 분리하여 구별하신 이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는 바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갖춰야 할 그 첫 번째 과정은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 즉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즉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인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물로 씻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은 곧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이 물로 몸을 씻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직 그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신약의 성도들은 스스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격은 물론 이 물로 몸을 씻거나 이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약점이 없으신 이 절대적인 중보자이시고 또 구약의 희생제물이 예표하는 이 궁극적인 실체였던 예수님께서 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이 완전하게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 같이 약점을 가진 인간의 중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히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관찰을 해서 나병인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일절 금했습니다. 혹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병 환자가 거룩해진 것이죠. 죄가 없으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은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전히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꾸만 옷을 더럽힙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과 또 단절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한눈을 팔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 사람이고 또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서 결혼하기까지 약 2년 동안 원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주일에는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하루 종일 이제 데이트를 하고 또 밤 기차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죠. 아내의 집이 신도림이어서 저는 이제 영등포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신도림까지 가고는 했습니다. 처음 신도림역에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도 너무 많더군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이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 1호선과 또 2호선이 만나는 곳이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쭉 대전에서 나고 자란 저는 처음에 적응이 진짜 안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 신도림역에서 제 아내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키도 되게 작고 아담한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용어 중에 이 아웃포커스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은 그 피사체만 또렷하게 보이고 그 주변은 이제 초점이 나가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죠. 이 아내 주변은 자체적으로 아웃포커스가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곧 그런 경험을 하시리라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을 말이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데 어떻게 한눈을 팔면서 영적인 간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불편한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좋은 그 하나님의 성품만 받아들이고 내게 불편한 하나님의 성품을 멀리하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사라진 것이죠. 7세기에서 11세기까지 활동했던 마소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양 옆에 한 사람씩, 총 두 사람이 이 필사하는 사람이 필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혹시라도 필사자가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필사를 원문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적는지를 양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사를 쭉 해나가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것을 멈추고 몸을 정결하게 씻으러 갔다고 합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이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이런 예식용 욕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런 물 웅덩이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쪽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머리까지 이제 물에 잠기게 들어간 다음에 반대쪽 계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욕조입니다.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온몸이 그 물에 다 씻기도록 들어가고 다음 계단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글을 쓰던 붓도 깨끗하게 빨아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써 내려가다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몸을 씻으러 가는 것이죠. 이 필사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는 안 봐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 마소라 학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내게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은밀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이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을까요? 오늘날 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 복음이 힘을 잃고 진리가 흔들리는 위협을 받게 된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잠언 8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역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행동과 말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이 생각, 이 행위, 이 언행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미워하실까? 고민을 해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붙어 있으면 한눈을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이성에게 눈길이라도 줬다가는 곤욕을 치르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경치 좋은 곳들도 같이 구경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아 나가다 보면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하게 커나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연인과 추억이 쌓여가며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눈을 팔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는 한눈을 팔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몽골 소녀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개척한 몽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그 몽골 소녀가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이 소녀가 교회에 오기 전 초원에서 소 한 마리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소가 없어진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몽골인들에게는 이 소가 정말 귀중한 재산이죠. 그런데 그런 소를 잃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소녀는 이 사방을 다 뛰어다니며 그 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을 보니 이 예배가 시작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이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이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온 소녀의 믿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자 이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그 교회 앞마당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왠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빠지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또 일주일 내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 불안해서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와 또 기쁨과 감사함 없이 이 응당 드려야 하는 예배니까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을까요? 몽골 소녀처럼 솟아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늦지 않도록 달려오겠죠. 이 금요기도회의 빈자리를 보며 다들 어디 가신 거냐는 말이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나오지 마시라고 해도 다 나오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거룩을 주제로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셔서 놀랐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란 없죠. 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격스럽다는 이야기를 나눈 만큼 저나 아내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시대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오래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당장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욱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러분 모두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하시고 그걸 왜 못하느냐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요구를 하십니다. 때론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과 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